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신령한 교제가,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여행을 가야 재밌습니까? 자기하고 통한 사람하고 가야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다. 김창훈 교수는 그렇게 말을 했죠. 소통, 교제, 교통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고 하도 성격이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1장은 사랑의 편지고 진리의 서신이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60년 후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60년 후 노년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때 쓰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노쇠의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하는데도 그것이 확 와닿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그 당시 이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을 때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를 1장을 읽다 보면 마치 요한복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 반모섬으로 유배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씁니다. 그 요한이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 1, 2, 3서에서는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서는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을 내가 똑똑히 만났다, 봤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 청각적으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시각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내가 자세히 봤다 그러죠. 자세히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예수님 6월절에 만찬 때도 예수님 품에 안겼던 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곳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입니다. 또 무덤에까지 쫓아갔어요. 무덤에까지 가서 베드로하고 같이 갔지만 무덤 속에 쑥 들어갔던 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오간을 통해서 직접 듣고 보고 지적으로도 주목하여 보았고 감각적으로 만졌다. 그것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내가 증언한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언한다. 내가 증인으로서 너에게 증거한다.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왜 기독교의 부활이 중요한가?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역사를 같이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역사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청각적으로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그분을 지적으로 이렇게 주목하면서 만진바된 분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전한다, 유난히 전한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그냥 인간 간의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이 사귐은 분깃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분깃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 분깃이 무엇인가? 그 분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 영생을 우리는 나눠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생을, 그 분깃을 나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돼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해주고 그것이 공동체가 유지돼 가는데 기초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다.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천사 같은데 실제로 겪어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 만남, 연합, 이것을
말합니다. 그 사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영생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증거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 그분과 진짜 교제, 하나 되는 가운데, 연합되는 가운데 하고 따르는 자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실천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제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돈들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연합됐을 때,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 신령한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게, 그 송경민 씨가 충만이란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지었잖아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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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그거거든요. 예수로 충만할 때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전하는 목적이 사귐이 있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기쁨, 이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간, 끝내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을 찾아와 주신 그 분은 빛이시다.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 빛, 이런 빛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세상의 빛도 깜깜하다가도 촛불만 하나 켜도 환해집니다. 우리가 깜깜한 데서 넘어졌거나 어떤 심폐술로 인해서 그 군중 속에서 넘어졌을 때 저는 핸드폰의 그 빛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지 몰랐어요. 그 위험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그 혼자서 이렇게 쓰러져 갖고 있을 때 그 핸드폰 빛을 이러고 들고 흔드니까 구조가 오더라고요. 빛은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런 세상의 빛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은 생명이에요. 이 빛이 비추지지 않으면 하초가 자라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이 빛도 이렇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그 빛이셔요.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제약이 없으신 그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귐을 갖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치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러면 빛은 무엇이냐는 거죠. 빛은 진리, 순결, 진실, 영광, 계시, 흠없는 성품, 정의, 승리, 행복,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죠. 하나님으로부터 꺾어져 나올 때는 이미 관계가 상실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반대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로마서에 철저하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버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함에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죠. 무지, 죄악, 불신앙, 지옥 같은 절망, 그림자, 철저하게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사귐을 갖기 원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거짓말이다. 오늘날 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영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말씀을 안다면 저게 빛의 속성이네, 어둠의 속성이네, 하나님의 속성이네, 마귀의 속성이네. 왜 분별이 안 됩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발목에 있을 때는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빠질 때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습성은 그 제약된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틈이라 그러잖아요. 틈이 있으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 틈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내려고 애를 써요. 교회 오시기 쉽던가요? 교회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안 들려지죠. 왜 졸음이 그 한 시간이 그렇게 졸려요?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빛을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알잖아요. 그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말씀이 아닌 것들은 자르십시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면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죄들은 더 무섭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차라리 드러난 죄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은, 진리 되신 그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됐을 때, 연합됐을 때 성도와의 교제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7절에 그러셨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도 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 자꾸 죄를 짓게 되죠? 원래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언제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즐기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죄가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를 낳는 것처럼 그 온죄가 우리 안에 되살이고 있어요. 믿는 순간 온죄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잔여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그 제약된 성품 가운데 자범죄죠. 날마다 일어나는 그 자범죄, 우리가 짓는 그 죄들입니다.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늘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저희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먼저 고백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 완성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의인된 죄인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재림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됩니다.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죄 없대요.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고 남한테 나쁜 말 한 적 없어요. 죄 없어요 그래요. 죄 없습니까? 무엇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죄야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어둠에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알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깜깜한 선글라스 써놓고 빛이 없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없다 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인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우르셔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좋은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마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시 제가 늘 어르신들한테 이 하얀 가운에 어떤 것이 묻어도 요즘 약품 처리가 참 잘 나와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미쁘시고 우러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죄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한가할 때 우리가 위험합니다. 군사들을, 자기 부하 직원들을, 부하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옥상에서 딱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밧세바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데려다가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충신을, 그 신하를 죽이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할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원래 그 심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 안전한 변호사, 중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 참소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참소하잖아요. 너 언제 죄 지었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요 죄인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대속했습니다. 속죄 죄값 치렀습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무상으로. 우리가 나를 대변해 줄 변호사를 할 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그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에서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온 인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화목제물은 구약에 보면 철저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 재물도 마찬가지고 삶았다면 거룩한 곳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 짐승을 삶았다면 그 삶은 것이 토기 같으면 깨뜨려야 돼요. 또 유기 같으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남아있는 것들은 불로 태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4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학증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일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내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죄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죄 짓지 않아야지 구석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2서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생명이신 그분을, 영생을 주신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고 애쓰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신령한 교제를,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악의 그늘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나님 빛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